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영적 승리자의 습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자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김모 선교사님의 승리의 습관이라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요즘에 게임이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그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영적인 이 통찰력을 이렇게 딱 깨달으신 겁니다. 보시게 된 겁니다. 아이가 옆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굉장히 재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게임이 쉽고 스마트폰 게임이니까 쉽고 또 금방 이기기도 하고 또 금방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점점 하다 보면은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렵다 보면은 다시 게임에서 실패, 죽는다고 하죠. 게임이 끝나잖아요.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패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실패의 반복을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씩 더 이기게 되겠죠.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내공이 쌓여서 승리가 반복이 되고 또 실력으로 이겼던 우연히 이겼던 간에 이 승리가 반복되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할 때에 그렇게 운이나 어쩌다가 이기는 것을 반복되는 그러한 게임이 아니라 정말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지 승리한지를 알고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더 진짜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 게임도 우리의 영적 싸움과 참 유사하다, 참 같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더 많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실패와 넘어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도 뭐가 쌓이죠? 영적인 내공이 쌓이잖아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 맹목적으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그러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에너지 소비와 그런 시간 낭비가 될 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목표 없이 어떠한 전략 없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쩌다 이길 뿐이고 또 사단의 공격의 전략에 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러한 무의미한 영적 에너지 소비의 반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즐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죠. 대표적으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잘 준비하여서 사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단을 만나서 이 말로 이 교리로 싸움을 하면은 아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단들은요, 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치밀하게 전략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다고 하죠.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특징은 정말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 치밀하게 다가오고 접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교세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고 한국에도 기사가 요즘에는 종종 많이 올라옵니다. 이슬람의 포교 활동의 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슬람에는요,
전 세계 포교화를 위한 펀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가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경제는 꾸란히 있는 그 중심, 그 나라에서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1년에 사용하는 해외 선교비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온 이 이슬람의 포교 활동을 위해 1년 사용된 선교비보다 작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슬람의 1년 포교 활동 선교비가 전 세계 선교 활동비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지금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슬람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그들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교육적으로 수많은 그 이슬람권에 들어온 아이들을 그들의 성도로 이슬람 교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슬람의 전략과 그런 투자에 의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까지 하게 됩니까?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살 폭탄으로 자신까지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이슬람 교인으로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 준비되어야 되고 전략적이고 그러한 싸움에 준비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좋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이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전략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치밀한 공격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젊은 아주 참신한 이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냥 싹 다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늙고 점잖은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옛날에 성도들을 싹 다 죽여봤는데 한 사람을 죽으면 그 사람의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수천, 수만으로 더 늘어나게 됐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둬서 전도하러 다니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면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오랜 장로 악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쓸데없는 방법이다. 감옥에 가둬두니까 오히려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더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말을 듣던 아주 간교하고 아주 교활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또 많은 교회 활동들을 하게 하십시다. 그런데 오늘은 불편하고 오늘은 좀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사단의 강력한 전략이라는 거죠. 반면에 부지런한 성도의 삶은 사단의 모든 힘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교회 다니던 우리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너 공부 좀 해라.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시험 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됐고 시험지를 봤는데 답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 답안지를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그리고 학생은 모르니까
빵점. 그래서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준비하고 전략적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적인 습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습관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의 영적인 싸움의 전략이 될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 자 모여, 성도들 모여, 이거 준비해서 싸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의 영적인 습관이 전략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인 것이다. 성도가 영적인 습관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는 사단의 모든 전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습관의 전략으로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 싸움에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있습니다. 6글자로 되어 있는 절이에요. 어딜까요? 예? 척하면 이 정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6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6글자로 된 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에요. 뒤에 혹시 나와 있나요?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마가복음 6장 40, 어쨌든 먹는 것도 기쁨이잖아요. 다 기쁨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다 배불리 먹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쁨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여러 서신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능력인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서 여러 군데의 기쁨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Rejoice always. 기쁨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날까지 이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The Great 50 Days. 이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 승리를 삶으로 선포하면서 기쁨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금식하고 또 절제하는 경건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금식을 금하였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엎드려서 쭈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선포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의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가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법에도 보장된 권리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의 기쁨의 이유와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되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 다 기쁜 얼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유혹을 참지 못하고 제가 미안하게도 짜파게티 2개를 끓여서 먹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 금요일 밤에 예배 후에 먹는 짜파게티 2개의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이 음식이 주는 기쁨,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음식의 기쁨들 다 있을 겁니다. 나를 예쁘게 꾸며주는 팬시한 옷과 우리 여성분들은 가방, 좋은 가방, 예쁜 가방들. 최근에 제가 메이시에서 콤비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을 하나 샀어요. 평소는 299불이라고 써 있는데 49불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얼씨구 나여기서 하나 샀어요.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살 때 299불짜리, 제가 맨날 이제 세트로 된 수트를 입잖아요. 근데 콤비로 된 것을 입어봐야겠다 해서 샀는데 299불짜리를 49불에 사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좋은 차를 탔을 때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새로운 멋있는 집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거나 주급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은,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곳, 너무너무나 많은 일상의 기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모든 에너지와 우리 노력들을 다 쏟아부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당당히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더 기뻐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바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값싼 기쁨에 만족하는 시대, 이 사회를 가리켜서 자기 중심의 기쁨에 도취된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값싼 기쁨에 만족하고 자기 중심의 기쁨에 도취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오늘날의 자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회와 문화의 풍조를 꼬집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서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그래서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책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니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그분의 선물을 더 기뻐하며 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참된 기쁨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웃는 것일까요? 아주 밝은 미소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은 기쁨인데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천국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한 것 때문에 나의 세상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야말로 바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의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좀 많이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그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쁨도 회복되고 말씀의 기쁨도 회복되고 또 기도의 기쁨도 회복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곧 다가오죠.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또 이게 들어있네요. 여러분, 은혜의 동산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소유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성도,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보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영적인 기쁨을 좀 붙잡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의 영적인 습관들이 매일의 삶의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 수양회도 다가오고요. 여름에 축구 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선교와 캄보디아 예수마을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기쁨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현호 집사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캄보디아 예수마을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정말 바쁜 일 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시간보다, 물질보다 정말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은혜의 기쁨들을 발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기뻐할 수 없는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이 세상의 기쁨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의 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일어나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영적인 습관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무기, 물맷돌이죠.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한 단계 나가신 거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부터 늘 사용하던 습관적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임기응변이나 불같은 용기로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쑥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로또와 같은 기적적인 기도로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패배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어린 시절 목동 다윗과 같이 내 삶에 내면화된 기도의 습관적인 기도가 영적 승리자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본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고 살아보렴. 하나님께서는 네가 숨을 쉬듯이 기도할 때에 일상의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아멘. 우리가 숨을 쉬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생활에 매일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감옥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제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거는 습관적인 찬송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아니고서는 감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승리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약간 그 포로 이민 3세대 중에서 좀 똑똑하고 아주 다부진 그러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시중을 드는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여러분, 왕의 술관원, 바벨론 대제국의 왕의 술관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술 만들고 음주 가무를 담당하는 그 정도 대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 먼 옛날 이 모든 왕실의 문화의 중심에는 파티 아닙니까? 그 파티의 중심이 뭡니까?
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티를 통해서 모든 외교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관원이라 함은 단지 어떤 술을 주관하고 뭐 이렇게 파티를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와 이 바벨론과의 외교적인 일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오히려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 더 가까운 역할이 술 관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똑똑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장관이 되었고 왕의 시중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이 내면에는 항상 느헤미야의 조국이었던 유대 땅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황폐한 예루살렘을 품고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늘 항상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3차 귀환을 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건너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진두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세를 앞세우기보다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사방으로 둘러싼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또 많은 나라들의 주변의 민족들의 군사적인 침략도 도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암살까지 있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영적인 습관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기도의 습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떠한 이스라엘 왕들보다 달랐던 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아마도 다윗을 가장 많은 대통령이 아니었나라고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사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 링컨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먼저 기도하고 모든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는 이런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우리 영적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는 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게 커서 우리는 감사를 전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을 때, 누가에게 받았을 때에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로 말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는 말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째 송비가 이제 11학년인데요. 난생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리누드 하나름에 있는 안에 있는
뚜레 땡땡이라는 제과점에서 난생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얼마 전에 와서 엄마 아빠 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제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여학생이 저녁 시간에 혼자 아르바이트라고 늦게 오는 거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학생이 공부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고, 또 우리 딸을 걱정을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우리 딸의 그 용기와 그런 그 마음을 아주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엄마를 잘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 화요일을 이 뚜레 땡땡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데, 이 뚜레 땡땡에서 일을 하니까, 제과점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녁에 올 때마다 빵을 갖고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빵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요, 케이크도 갖고 와요. 요즘 케이크 얼마나 비쌉니까? 케이크 갖고 오는데 어떤 날은요, 월요일도 갖고 오고, 어떤 날은 화요일도 갖고 오고, 집에 케이크 넘쳐나서 요즘에 우리 교직원들, 9층에 교직원들이 케이크를 먹는 날이 좀 많아졌습니다. 다 우리 송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턴,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인턴을 하게 되잖아요. 인턴을 이제 몇 주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 처음 이제 주급을 받았다고 체크를 하나 갖고 왔어요.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틀 일하니까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하지만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제 아내가 그걸 보자마자 우리 송비에게 한 말이, 송비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헌금으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께 다 주신 거니까 이 첫 번째 너의 그 일하고 얻은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좋겠어. 엄마도 옛날에 한국에서 일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처음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도 다 하나님 앞에 처음 번 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이 있어.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하면 우리 송비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좀 거들었습니다. 송비야,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에 정말 네가 생각지 않은,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아.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너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좀 다 드렸으면 좋겠다. 11조가 아니라, 10의 1조가 아니라 다 드리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대답 소리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방으로 갔죠. 근데 좀 찜찜해서 제가 좀 우리 딸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송비야, 그런데 엄마 아빠 때는 한 달을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너는 일주일 거 조금만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랬더니 조금 용기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서 물어봤습니다. 송비 헌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다 떼어놨어.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못했는데 헌금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따로 헌금 준비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격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소유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이것은 우리 삶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히 받는 축복의 통로이자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 세상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리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 구원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와 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우리 영적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 더 많은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습관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하여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기도, 이런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